예레미야 2장 23절 1051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도록 지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은 본능이 있는 상태로 지어졌고,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 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은 짝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죠. 우리도 사랑하고 싶은 본능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의 그런 완전한 영생은 사귐이라고 했죠. 인격적인 관계. 아담은요 100% 완벽한 영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 아담은 그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서 하와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I am이십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아담의 모든 필요, 정서와 물질과 먹는 것과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공급되었고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만족, 행복, 기쁨, 즐거움, 좋은 단어 다 써도 돼요. 이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존재죠.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생수를 떠나면 심각한 갈증이 생길 텐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딱 떠나는 순간 아담은 그 행복, 만족, 기쁨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두려움, 그 다음에 그 원망, 여자에 대한 원망,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하와의 관계도 깨지죠. 저 여자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과 관계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면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딱 깨지는 순간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는 이제 관계가 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만족스러운 삶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불행해졌어요. 기쁘지 않아요. 두려워요.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억울해요. 분해요. 부정적인 감정은 아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온 감정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말한 첫 번째 죄, 원죄죠.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우물을 떠나니까 갈증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법은 우물로 다시 돌아와야 돼. 왜? 우물? 뭐 나한테 큰 영향 없는 줄 알았는데 딱 떠나보니까 엄청난 갈증이 일어나. 그럼 다시 그 우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돌아가지 않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딱 떠난 순간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감정, 불행, 이런 모든 것들이, 불만족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완전한 만족, 평안, 기쁨, 정말 완벽한, 완전한 삶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직장 가려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 아세요? 그렇게 좋은 집을 살라는 이유, 돈이 필요한 이유, 행복의 추구잖아요. 하나님 없이 즐겁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하나님 없이 정체성을 느끼고 싶어서 권력을 갖고 싶었어요. 하나님 없이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연예인이 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가지려고 하고 다양한 애씀들을 했어요. 하나님 없는데 공허한 삶을 해결해야 되니까 이 해결하는 방식을 우물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결코 채워줄 수 없죠. 그러나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물을 팠더니 나오긴 나왔어요. 서울대를 위해서 공부를 막 했는데 서울대 합격 딱 한 거예요. 물 나왔죠. 근데 이건 터진 웅덩이에요. 몇 년 가나요? 그 즐거움이. 몇 달 가나요? 저는 우리 그 대통령들이 대통령 딱 되고 난 다음에 딱 한 달부터 욕먹는 걸 듣거든요. 그날은 밤을 새고 즐거웠을 거예요. 제가 아파트에 새로 딱, 임대 아파트지만 새로 딱 들어가는데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와, 처음으로 아파트 가봤거든요. 근데 그게 몇 달 가나요? 그것으로는 우리를 계속 채울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것으로 자기의 피로를, 자기의 불만족을,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I am, 나는 너가 필요한 무엇이다 이신데,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그것이 하나님이 말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행복을 추구한 것. 근데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떻게? 돈이 있어야 행복해서 돈을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했어. 나는 행복하려고 돈을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했어. 불행해졌어. 못 참죠. 그래서 죽입니다. 모든 범죄가 행복의 추구에서 나왔습니다. 반에서 학교를 다닐 때 1등을 해야 행복한데 나는 2등이야. 너무 화가 나. 밤을 새서 공부해서 1등 자리를 탁 차지합니다. 그럼 되게 행복하죠. 근데 1등에서 2등으로 밀린 애가 피눈물 흘리면서 두고 봐라. 다음엔 내가. 모든 싸움과 전쟁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을 찾는 데서 다 이야기됐습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여자와 사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헤어지자고 합니다.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 이 남자는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만 행복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는 이별을 선고하고 떠나버립니다. 이 남자는 나의 행복을 저 여자가 깨뜨렸어요. 어떻게 했죠? 뉴스에 나왔죠. 칼을 들고 가서 그 여자와 가족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였죠? 나는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저가 반대 나의 행복을 깨뜨렸잖아. 그죠? 살인이 왜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행복의 추구.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순간 다 끝나는데 그게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의 추구.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그냥 막 정말 거기서 행복하려고 했으니까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죄. 회개합시다. 여러분 삶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그 삶을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은 하나님 말하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것. 다시 말하면 죄의 본질은 독립심입니다. 하나님과 독립선언. 그리고 스스로 살아가겠다라는, 스스로 해내겠다는 독립선언, 죄의 본질. 이 죄의 본질이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새로운 생명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명인데, 이 죄의 본질이 안타깝게도 우리의 육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육신의 본성, 하나님과의 독립심. 우리 이 옛사람이, 이 육신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처음 사람의 그 본질은 완전히 전적으로 100%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신학 용어는 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개선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다. 0.0001%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옛사람을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선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가 사시는 것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철저히 독립된 생명인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요만큼도 용납하거나 받을 의사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건 철저히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독립된 생명, 육신. 여러분, 육신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제가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육신 그러면 되게 악하고 추악하고 나쁜 것만을 생각하십니다. 그죠? 아니요. 육신은 하나님과 독립된 본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한 일만 합니까? 간디 딱 그러면 정말 모든 인물에게 존경받잖아요. 얼마나 나 간디 얘기 듣고요. 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가 가는 기차를 딱 올라탔는데 신발 한 짝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얼렁 다른 신발을 딱 밖으로 던져버리더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 신발마저 던질까? 어차피 못 신는 신발 한 짝마저 던져줘야 누가 주워서 신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요, 그냥 이게 훈련돼 있어, 선이. 근데 그 간디 어디로 갔죠? 하나님이 간디를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요. 철저히 하나님과 독립된 생명, 선.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아니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생명력, 이 본성은요 모든 모양을 다 갖추고 있지만 철저히 하나님과 독립적입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보다 훨씬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구원받기 전에.
제가 진짜 착했거든요. 자타가 공인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아내가 싫어합니다. 요즘에 안 착하거든요. 그때는 어찌나 내가 착했든지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하게 행동하거나 말을 하거나 인상을 쓰거나 그렇게 해본 기억이 없고요. 남하고 다퉈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저에 대해서 편안해했고 좋아했어요. 왜냐면 착하니까. 심지어 고등학교 때 저를 누군가가 이렇게 괴롭히려고 그러면 저 뒤에서 이렇게 좀 짱 먹는 애 있잖아요. 걔가 나와서 얘 건들지 마 이랬어요.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왜냐면 보기만 해도 착하거든. 다른 사람이 저에게 욕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하면 저는 웃었어요. 왜 웃은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인상 쓰면 그 사람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래서 웃음으로 반응해 줬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제가 그렇게 했다고요. 저는 그 어떤 것도 내가 먼저라는 거 없어서 다 양보입니다. 그리고 남으면 내 거. 다른 사람과 시간 약속하면 1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고 그가 1시간 정도 늦어도 문제 없었어요.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람. 가족들이 인정하는 착한 사람이었고 장로교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뒤에서 들려오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하는 말, 저 청년은 진짜 착해. 목사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내 귀에 들려요.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한 이유가 저하고 결혼하면 평생 속 안 썩일 것 같아서 결혼했어요. 쏘갔죠? 제가 그러한 육신을 가진 아담 생명의 본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다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아무리 착해도 성적 본능은 일어나더만요. 사춘기가 되니까. 이게 일어나는 게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막 내 마음을 다 볼 것 같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칠 것 같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상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사실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런 죄를 짓고 싶지 않아 했어요. 강력하게.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온유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착한 이 본성들은 하나님이 받을 거라 생각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데도 여전히 죄가 이겨지지 않고 진정한 사랑이, 그러니까 제가 한계를 딱 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제가 한계가 딱 오는 거죠. 못 받겠어. 웬만하면 다 받는데 어디 한계를 딱 넘어가면 못 받겠어.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돼. 사랑할 수 없어. 육신은 한계가 있죠, 그죠? 육신이요 종교적인 모양을 기가 막히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쓸 육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날 쓰겠다면 육신은요 강력한 거부를 합니다. 그건 싫어. 그죠?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마음껏 쓰겠다면 그거 진짜 싫죠. 내가 알아서 선택해서. 이게 자아입니다. 육신. 하나님과 철저히 독립된 삶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구원받고 나서요 어떤 형제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형제 가서 권면해라.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평생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그 착하다고 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철저히 독립된 순종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독립된 생명. 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절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결코.
결코. 저는 이 육신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왜 이렇게 난 또 최선을 다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유가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을 한 이유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루시퍼가 하나님 자리를 얻었습니다. 다 자기 밑에 있는데 하나님만 내 위에 있어. 내가 저 자리에 앉으면 최고야. 혼자는 안 될 것 같아. 야, 같이. 이게 죄의 시작이었죠.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를 벗어난 겁니다. 자기 위치를 넘본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그리고 루시퍼가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기가 졌던 죄, 교만의 죄를 그대로 얘기하죠. 교만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를 벗어나는 것. 죄의 정의하고 똑같아요. 교만은. 저는 처음에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이상했어요. 진짜. 왜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기껏 다른 신을 섬길까? 하나님이 더 좋은 분인데, 객관적으로 봐도 훨씬 좋은 분인데 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날까? 그게 바로 죄의 본질, 아담으로 물려받은 자아, 육신이에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는 것. 가만히 있으면 떠납니다. 떠나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납니다. 본질은. 교만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노력하셔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교만하세요. 교만 노력할 필요 없어요. 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요. 끊임없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예배당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성경 보는 거, 아니,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한 표현과 어마어마한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떠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거절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장담합니다. 왜? 우리는 그러한 본성을 가진 아담 생명을 갖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 생명의 특징이. 근데 그거 떠나는 목적이 하나님 자리에 앉히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 자리에 왜 앉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 유일하게 예배받고 경배받고 받는 분인데요. 그것을 탐낸 거예요. 내가 예배, 경배, 찬양을 받고 싶다. 그 제일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 루시퍼가 그거를 원했고요. 그 루시퍼가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그대로 유혹을 준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처럼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고 싶었어요. 이 찬양, 경배, 예배는 성경적인 신앙 용어고요. 일반적인 사람은 찬양, 예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칭찬. 경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존경.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아니신 분. 공부 왜 잘하려고 했죠? 어릴 때부터
그래야 엄마한테 칭찬 예배 받으니까. 그죠? 찬양. 왜 이렇게 이뻐지려고 화장을 하셨어요? 칭찬 받으려고. 인정. 왜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인정받으려고. 제가 그랬더라고요. 예배 받고 싶어서. 예배 받고 싶은 특징이 뭐냐면 인정을 안 해주면 상처받아. 예배 받고 싶었거든. 근데 안 알아줘. 상처. 존경받고 싶었거든. 근데 함부로 해. 예전에 우리 청년 자매 중에 하나가 나를 여러 번 찾아와서 한 말이 하나 있었어요. 형제님, 저 너무 속상해요. 뭐 한 6개월에 한 번씩 찾아와. 몇 년 동안. 똑같은 내용이에요. 청년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나름 좋은 직장 다녔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뭐 먹을 것도 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그런데 청년들이 자기한테 함부로 한다는 거야. 너무 마음이 화가 나서 날 찾아와요. 청년들이 너무 버릇이 없대. 자기한테 함부로 한대. 그래서 그래. 그래서 타독거리고 이제 또 찾아와. 어느 날 그랬죠. 그래, 자매, 내가 이 청년들을 다 훈련시켜서 자매에게 그냥 칼같이 존대하고 인사하도록 내가 싹 훈련시켜볼게. 한 50명 되는 청년 내가 다 훈련시켜버릴게. 그러니까 자매가 당황을 하기 시작했어. 그거 원하는 거지? 왜 이렇게 지금 속상하죠, 이 자매님이? 예배 받지 못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경배와 찬양과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상처를 받는 거야. 누가 지금 화가 나고 누가 상처받고 누가 지금 반응하는 중이죠? 육신, 자아. 얘는 그래 힘들겠다. 얼마나 아프겠어. 너 그래 뭐 상처받았겠다라고 토닥거려 줘야 될 존재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탁 죽여버려야 될 존재입니까? 근데 지체들한테 가서 나 저 형제님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받았어. 그러면 그 지체 너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힘들었겠다. 그러면 안 되지. 토닥토닥토닥 다시 살아났어. 다시 힘을 내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기 위해서 다시 노력을 시작해. 또 상처받아. 또 토닥토닥토닥토닥. 아주 육신 징글징글해요. 예수님이 상처받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인정 못 받아서 막 슬퍼하고 그러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육신, 아담 생명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예배 받고 싶어요. 강력하게, 진짜.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갑자기 어떤 분에게 형제님 지금 잠깐 저 쉴 동안에 특송 하나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할까요? 아니면 사양할까요? 어느 쪽일까요? 모르겠어요. 자매님 특송해 주실래요? 자매님 대답 안 하시네. 지금 대답 못하는 이유가 뭐죠? 나와서 하면은 망신당하잖아요. 내가 못하면 망신당하잖아요. 망신당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예배 못 받잖아요. 나는 특송 쫙 기가 막히게 해서 박수 쫙쫙쫙 받고 내려가야 되는데 난 노래도 못하는데 나가서 노래하려면 망신당하잖아요. 이거 못 견디지. 나는 하나님 자리에 앉았는데 나를 하나님으로 놓고 나를 섬기고 있는데 나는 근데 내가 예배를 못 받아? 칭찬 못 받아? 못 견디지.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는 못해요. 왜? 이 말은 뒤에 정확한 해석을 보면 저 예배 못 받는 거 싫어요. 저는 항상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만 할래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실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탁 조명해 주신 실체예요. 제가 직업이 레크레이션이라고 했죠. 교회 딱 처음에 구원받고 들으니까 프로는 처음 구원받았어요. 우리 전국 모여서 제가 1호예요.
전국 모임에 다 불려다녔죠. 막 레크레이션 하러 그때는. 아직도 저를 레크레이션 하는 사람으로 이미지 붙인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얼마나 써먹었겠어요. 뭐 모임의 날, 야예배, 뭐 제가 딱 나가면은 또 레크레이션 하는 사람 중에서 제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딱 하고 난 사람들이 막 웃고 막 재밌어 하면 기분 참 좋습니다. 제가요, 이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요. 사람들을 쫙쫙쫙 움직이는. 너무 재밌어요. 그러고서 한 4년, 5년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소재가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이제 내가 신선함이 없으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어느 날 야외 예배를 또 가는데, 저보고 또 해달라는 거야. 한 형제님이. 여기 나는, 이제 그만, 아마 다른 이유를 댔을 거야. 그래서, 못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형제님이, 아니, 형제가 여태껏 해다가 안 하면 누가 감히 이 자리를 누가 하겠어. 이거는 형제가 해야 되지. 근데 끝까지 내가 사양했어요. 왜 사양했을까요? 이제 계산이 나와요. 지금 하면 재미없어. 새로운 것도 없어. 예전같이 예배 못 받아. 칭찬 못 받아.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하겠다니까 형제님이 당황을 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을 다 짜올 테니까 진행만 해줄래? 이 형제는 이거 책임자니까 어떻게든지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까지 거절 못해서 마지못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야예배를 딱 갔어요. 밥을 먹고 이제 그 형제가 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준비했어. 그리고 장비하고 이렇게 딱 나한테 주는데, 쫙 프로그램을 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이건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야. 너무 유치찬란해. 와, 자존심 상해. 내가 이걸 한다는 자체가. 내가 이걸 진행을 하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 계속 내가 나오는 멘트, 자동 멘트. 이거 언원희 형제님이 준비하셨는데 제가 이제 진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별로 재미없으면 이거를 어떤 형제님이 준비했는데 제가 최대한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뭔가 안 맞네요.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걸 꼭 증명하고 싶어. 나 프로인데. 내가 이런 사람 아닌데. 그때까지 전 몰랐어요, 제가. 그러고서 뭔가 마음이 편치 않고 불편해서 집에로 왔는데, 집에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쫙 보여주시는데, 네가 진짜 내가 마음껏 쓰기 어려운 사람이다. 너는 네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는구나. 잘하지 못하는 거는 절대 하지 않는구나. 그때는 이 말이 뭔지도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게 딱 조명되면서 너무나 부끄러워졌어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내가 거절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망신당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인정과 칭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못 견디겠어요. 야, 그때 얼굴이 뜨뜻해지면서 형님들이 앞에 나와서 무반주로, 그것도 댄스를 취하면 져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을 정도로 제가 싫었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여전히 뭔지 모르고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성령께서 착 조명을 하시는데 온통 100%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내 인생을 올인하고 있더라고요, 주님께. 그리고 나이가 적당히 들었는데 장로가 안 되거나 집사가 안 되면 이제 어려워지죠.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나를 인정하네?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이 육신,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이 뿌리 깊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섬기고 하나님과 독립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그 특징이 있죠. 남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아요. 죄가 잘 못 이기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은 하지만 정말 계속 이 시간에 진행되는 그 나하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까 끝나는데 형제님들이 자꾸 우리 아내를 이렇게 팔아먹으면서 뭘 하셔갖고 좀 자매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제가 결혼했는데 우리 아내가 도저히 못 받는 영역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어이없게 저는 몰랐는데 완벽주의였어요. 그런데 집안 정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결혼했는데 처음에. 근데 저는 그게요, 그냥 안 불편하고 싫은 정도면 이해하는데 못 참겠는 거예요.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못 참겠어. 그래서 그거를 고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안 고쳐져요. 저는 고치려고 이제 점점 화가 나고 올라오고 얘기하고 그러면 삐지고 또 그래서 마음이 안 좋고 그래도 저거는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제가 드디어 처음으로 우리 아내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전 제 인생에서 한 번도 화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속이 많이 참았죠. 막 부글부글 끓고 드디어 이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화를 내고. 그러면서 내가 아내한테 화를 내면서 뭐라 하냐면 당신 때문에 내 성격 다 버린 거 알지? 야, 진짜. 야, 이거 진짜 아주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 자리에서 안 내려오는 거죠. 그죠? 나 원래 그런 사람인데 당신이 못 고쳐서 내가 성격 이렇게 다 버리는 거 알지? 그러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사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를 안 받아줘요. 하나님이 저의 그 선하고 착한 자아가 정말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어요. 난 이렇게 내가 악한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말씀 듣고 엄청 좋아요. 은혜 받아서 충만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문을 딱 여는 순간 뚜껑이 확 열려. 내가 속으로 뭐라 했냐면 저 사람은 아내 돕는 배필이 아니라 사단이야, 사단. 내가 충만한 꼴을 못 봐.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별 생각을 다 하더라고요, 제가 내가 이렇게 진짜 악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제가 이럴 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들 모르셨어요? 그럴 줄?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산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수년 동안 계속 감사하고 일하고 하나님과 철저히 독립된 자아로 육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하나님 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육신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모양, 열심의 모양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인정만 받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건 끝났잖아. 그럼 교회에서 인정받아야지. 어떻게든지 예배는 받아야지.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에이 세상이라도 인정받다 하는 지체들도 있어요. 물론. 근데 거기서 안 되면 교회에서라도. 저 같은 경우 세상 다 끝냈거든요. 뭐 직업도 뭐 별별 없고 이제 다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정받을 곳 여기 하는 군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달려야지. 그 어떤 형제보다 달려야지. 그리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아, 형제 너무 훌륭한 형제야. 예배. 그렇지. 나는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담, 생명, 자아. 이 육신은요, 철저히 하나님과 독립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예요. 아무리 모양이 그렇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육신을 개선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헷갈렸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으로 섬기고 있는지 명쾌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이 자아를 깨트리셔야만 했어요. 실체를 드러내셔야만 했어요. 점점 제가 싫어지긴 했어요. 내가 너무
뭔지 모르지만 이런 삶은 너무 싫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내 삶이 점점점 혐오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너무 싫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그냥 싫어요, 제가. 육신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혐오가 생기기 전에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육신이요, 정말 아주 끈질기고 깊은 동기를 가지고 우리를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성령께서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체가 돼서 세상을 살다가 구원받고는 내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이고 대적인 죄의 본질이고 육신입니다. 미안해요. 저는요, 정말 이 부분에 몰랐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또 특징이 굳이 말하면 뭐가 있죠? 사람들이요, 예배받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신의 부끄러움과 실체가 드러나면 예배받지 못해요. 그죠? 왜 화장품이 생겼을까요? 예배받으려고. 가면 씌우려고. 이거 사실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면 칭찬받지 못해요. 최대한 감춰야 돼요. 성령까지 그래서 하게 되죠. 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서 지식을 축적하죠? 예배받고 싶어서. 수많은 책들이 팔리는 이유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책 엄청 봐요. 돈을 갖게 되는 이유? 돈을 가지면 사람들이 다 제일 쉬운 예배잖아요. 그죠? 근데 최고의 예배의 위치가 어디죠? 권력. 그래서 돈을 갖고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이 돈을 가진 사람이 그 다음에 가는 곳이 뭐냐면 권력입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그냥 돈이 넘쳐 흐르는데 울산 현대 왕국의 왕이었는데 그걸로 성이 안 차서 대한민국의 왕이 되려고 대통령 출마를 했어요. 그게 육신의 본질이에요. 떨어지셨지만.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특징은 하나님처럼 통치하고 싶어 합니다. 컨트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교회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화가 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아내들은요, 남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기를 원해요. 막 논리로 조종하죠. 남처들이 좀 논리에 밀리거든. 근데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울어요. 그래서 조종을 해요. 울어서라도 조종을 해. 남자들은 무식하게 내가 머리잖아, 순종해. 무식하게 권력 통제하려고 그래요. 엄마들은 아이를 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맘대로 안 돼서 화가 나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안 돼서 화가 나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통치하려고 하는 마음. 이 교회가 난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되고 있어. 그 마음에 안 들어. 육신. 교회의 모든 싸움과 모든 갈등과 모든 어려움은 다 이 문제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요. 이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결코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육신의 실체를 알고 깊은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되면 이제 교회는 살아납니다.
우리의 육신의 실체를 좀 밝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질그릇 같은 존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이 새 생명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담긴 주님의 생명이 때로는 질그릇 같은 이 육신 때문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 같은 질그릇을 깨트려질 때 주님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일들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의 그 항아리가 깨졌을 때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향유를 담은 옥합이 깨졌을 때 그 안에 향유가 향기를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는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자아를 제발 토닥거리지 마세요. 상처받았어요? 죄입니다. 이제 죄라는 거 이해하세요? 육신이 지금 상처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 우상으로 앉혀놨는데 지금 나를 다 예배하지 않고 나를 끌어내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은 거거든요. 그거 죄예요. 상처. 왜 그 죄를 또 누구에게 인정받고 위로받으려고 하세요? 그건 죄예요. 그거는 새 생명이 아니에요. 아담의 생명이라니까요. 그건 결코 위로받을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제 편으로 꾹 밟아서 죽이세요. 냅둬버리라고요. 자기 혼자 그러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단단한 자아를 깨트린 일을 하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의 오해와 질타와 핍박과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반응하는 그 육신을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못 박아 처리하셨다라는 죽음으로 넘길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가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을 왜 이렇게 자꾸 내리는 건 몰라. 자꾸요, 중요한 얘기인데요. 성경의 기준을 육신이 할 만큼 다 내려놨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 방식, 모임 생활하는 방식이요, 구원 안 받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기준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으로 다 할만해요. 좀 힘들면 힘을 써서 원수를 용서하면 돼요. 육신도 여기까지 해요. 어디를 못하죠? 그를 사랑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모든 피로를 채우라. 이건 육신은 못해요. 성경의 기준은 여기야. 근데 이거 딱 빼놓고 용서하라는 거야. 그래서 꾹 참고 용서를 했어. 육신입니다. 생명은 용서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죽음 가운데 넘겨질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8, 9절에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이요, 정말 당대에 최고의 육신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육신. 진짜 훈련이 잘 됐어요. 학문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집안의 어떤 문화나 모든 면에 최고의 훈련이 된, 구원받기 전에 그 존재였어요. 근데 구원을 딱 받는 순간 그게 바울의 육신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딱 부딪히면 이 지혜와 능력이 그거를 극복해내네. 주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생애를 드리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 처음에는요, 다 육신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바울처럼.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생애를 드린 사람에게 그 육신의 실체를 드러내고 깨트리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출발하지 않아요, 대부분. 바울도 주님에서 살고 싶은 중심은 분명히 했고 하나님이 그걸 쓰시기로 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끊임없이 육신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계산이 엄청 빠르잖아요. 답 딱 나오거든요, 상황 딱 보면. 그래서 어려움이 없고 막 힘든 일 있으면 딱 헤쳐나가요. 그런데 또 더 센 일이 와요. 그럼 또 헤쳐나가요. 또 더 센 일이에요. 계속 헤쳐나가는데 주님이 요놈 봐라, 끝까지 자기 힘으로 이것을 극복해내네. 그래, 어디 이것도 극복하나 볼까 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어떤 코스에 딱 넣는데 바울이 어떤 상황이 되면 드디어 오늘은 죽는구나. 답이 안 나와. 내 지식과 능력으로는 이걸 이길 능력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 말은 그대로 오늘 이제 죽는구나라고 100% 확신하고 딱 드디어 이제 손을 벌렸어요. 죽으면 주님 나라 가지. 근데 안 죽었어. 그렇게 살라고 발버둥 치고 이겨낼 때는 또 어렵고 또 어렵더니 이제 죽기로 딱 결정했는데 안 죽네? 주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 다음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도 이 로마서 7장처럼 이 육신의 실체를 경험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후반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제 자기 약함을 자랑하게 됐어. 이제 육신을,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그 능력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됐어요. 여러분, 약한 거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 안 하니까 우리 모임에서 진정한 삶을 내려놓고 자기 죄를 내려놓고 자기 약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오픈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안 하잖아요. 부끄러움 당할까 봐. 부끄러움 당할까 봐 못하겠죠. 진짜 죄 못 내려놓겠죠. 왜?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림을 당할 거거든. 이거 소문나면 어떡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 그래서 집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못하죠. 집에서 가족들에게 하는 말투 교회에서 못하죠. 다 위선이에요. 우리가 완벽한 위선. 철저히 가면 쓴 삶. 왜? 육신으로 살아가니까 예배 받으려니 교회에서는 경건한 모습, 선한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집에서는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형제들에게. 육신이라서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예배 받으려는. 나사로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나사로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나의 연약함들,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 나의 어떤 문제, 심지어는 저는요, 이 시기심, 주님, 저 형제는 저렇게 막 찬양도 잘하고 하는데 나는 주님, 또는 말씀 막 듣는데 주님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들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듯이 나사로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반응을 어떻게 했죠? 나사로를 죽기를 기다렸어요. 그 문제 해결 안 해줬어요. 죽어야만 했거든요. 그 아담 생명, 자 아는.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을 이제 나사로에게 주는 것처럼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를 통해서 이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진짜 이 육신의 실체를 알고 정말 이것을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갈망이 여러분들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평생, 제 말이 지나치게 느껴집니까? 육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그 생명력이 드러났어요. 이스라엘, 마지막으로 말씀하면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로 출애굽을 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I am,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가 문제를 해결했던 삶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의 필요고 하나님의 나의 전부인 삶을 광야에서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야 먹어요. 하나님이 물을 내려주셔야 물을 마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너무 싫은 거야, 이 삶이. 이스라엘은 항상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너무 싫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의 그때가 좋았는데. 되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막 부르짖어 갖고 거기서 탈출해 나왔거든요. 막 하나님의 큰 기적과죠. 그리고 나와서 막 춤추고 찬양하고 난리 났어요. 근데 좀 있다가 그 애굽의 삶이 좋았건을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육신은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못 견딥니다. 아무것도 오직 주님밖에 없어. 근데 내일은 주님이 주시면 살고 안 주면 죽어야 돼. 이거 육신은요 못 견뎌요. 육신은 뭘 좋아하냐면 애굽에서 수고스럽고 고생스럽지만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너무너무 인생이 고달프지만 그래서 일해서 계산대로 월급 딱딱 나오고 그래서 계산하고 사는 삶이 좋지.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굶어야 되고 주님이 공급하셔야만 먹어야 되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육신은요 절대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계속 원망합니다. 육신이죠. 하나님이 육신은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십니다. 사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들을 포기해요. 육신으로 계속 살아가니까.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포기를 했는데요,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만나가 그치지 않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주셨어요. 하나님이 포기했거든요. 20세 이상 포기한 거 맞죠? 근데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필요와 먹을 걸 채워주시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셔라고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버렸다니까요. 근데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20살 이하 된 새로운 생명과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과 그 20세 이상 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뭐죠? 이제 20살 이상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자, 요단강을 건너라.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홍해처럼 물 쫙 갈라지고 걷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디디면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라. 발을 딛습니다. 갈라졌습니다. 넘어갔어요. 자, 전쟁이 시작됐다. 여리고성을 함락해라. 영적 전쟁. 방법은 뭐야? 말도 안 되는 인간 상식 밖에 믿음만 필요한 돌아라. 7바퀴. 그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만 해요. 근데 돌았는데 무너졌어. 아이성을 함락하라. 아이성을 딱 함락하는데 패배를 했어. 주님 왜 패배했습니까? 너희 안에 한 사람이 죄를 졌다. 교회 안에 한 사람만 죄를 져도요, 교회 공동체가 다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이래야 되는 게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는 교회예요. 여기저기 죄 짓고 있는데 교회가 아무 영향도 없어? 포기한 상태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뜻이 막 나타나지 않아? 그리고 믿음으로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지 않아?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발을 디뎠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어. 이런 간증들이 계속 없어? 포기한 공동체입니다. 광야에 엎드려 죽은 20살 이상의 하나님, 그들은 그래도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포기한 거예요. 왜? 이유는 뭐? 육신으로 철저히 살아가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영생, 이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형제자매가 모인 그 공동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전쟁, 영혼들을 노력합니다. 승리하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런 일이 교회에 안 일어났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잠잠히 보고 계신 겁니다. 왜? 광야에서 20세 이상 된 그들을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 세계로는 갈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특별한 믿음의 행보와 그 역사들이 없어요. 너무 평범해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광야의 삶의 특징이죠. 똑같았어요. 똑같은 만나, 똑같은 삶의 방식. 특별한 게 없어.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 다 계산돼. 계산으로 다 할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건 정말 갈등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믿음으로 결단해야 해도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으로 끝까지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I am, 하나님 뜻으로 스스로 나의 삶을 행복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신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진정한 거룩한 공동체, 진정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이것은 선택입니다. 저는 결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철저히 육신이 요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되 요거는 놔두세요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만큼 모든 걸 순종하고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 강력한 새로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고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모든 걸 거절하고 드릴 수 있는 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본성은요, 예수님처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삶을 살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결국은 순교로 죽어갔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새 생명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생명으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죽도록 노력해서 겨우 한 명 얻고 또 노력해서, 이게 교회 모습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1년 내내 하나의 생명도 태어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를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자들, 왜 그들은 그렇게 주님이 사용했고 그들은 놀랍게 주님이 사용했을까요? 그들은요, 인격적으로도 엉망진창이었고 성경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제자들 그 시대에 보면 최고로 자질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 두드러진 게 있었는데 주님이 최우선이었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는 아비도 버려두고, 그랬어 있죠?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특별히 개인적으로 함께 항상 24시간을 행하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가르쳤고, 군중들에게는 비유로 얘기했지만 제자들에게는 풀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모든 생애를 주님께 드리기를 결정하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놀라운 축복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님이 진리를 밝혀주고 드러내시고 그 진리로 놀랍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이 땅에서 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가서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께 생애를 드리십시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근데 육신은요, 그거는 죽어도 싫어해요. 모든 걸 드리라고? 말도 안 돼. 못하죠? 지금 못하겠죠? 그 육신이에요. 여러분 새 생명 아니야. 그 반응은 육신이니까요. 얘는 못해요. 얘를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은 존재로 인정하고 주님께 탁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남편보다 자식보다 최우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모두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대가라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 목표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I am, 나의 필요의 전부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시고 활동하시면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보통 12시간을 해야 될 내용을 4시간에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막 초스피드로 갔기 때문에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을 진지하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져가 봤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틀 동안 저의 어떤 표현력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이 많았을 텐데 잘 용납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정말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살아나고 그 생명력을 세상에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제 모든 생애는 그것을 위해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목소리 높여서 여러 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